구원의 은혜, 그런 제목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배웠는데 오늘 또다시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한 여행자가 하늘의 안내자를 따라 도착한 곳은 천국도 아니었고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표정도 없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성대고 있었고 그 표정은 악해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선하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왜 저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은 천국과 지옥에서 모두 거절당한 사람들이랍니다. 천국에 갈 만큼 선행이 있거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도 않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저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탄도 물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저들은 영원히 버려진 인간일 뿐입니다. 저들을 회색 분자라고 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 사이를 떠도는 자들은 세상에서 비교적 착한 사람,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불리우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죽는 신앙, 이 별세의 신앙이 없이 인생의 단맛만 빨아먹으며 그것을 약간씩 이웃과 나누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로부터는 나쁘지 않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정쩡한 것이 아니라는 걸, 회색 분자들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는 거절당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늘이 기억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인생에는 언제나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두 길입니다. 자,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가다가 사탄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고 믿음은 바로 기적이죠. 기적. 믿음이 얼마나 기적일까요? 인생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달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고향이 같아요. 조상도 같습니다. 시작도 같았습니다. 아주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조카의 한 가족입니다. 서로 믿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말씀을 쫓아갔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죠. 성령의 질서를 따라갔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죽음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건 자기 죽음이죠. 롯의 길, 롯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롯은 소할 땅 넓은 들, 물이 있는 들, 살기 편한 곳, 세속적이고 또 자기 주장과 화려했던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죠. 자,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 길이 되죠.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똑같아. 한 지붕 밑에서 자라났어. 이복 형제간이에요. 엄마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불신앙이죠. 이삭은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같아도 한 집안에서 자라났어도 다른 거죠. 이삭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특별히 이삭도 역시 자기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모리아 산상에서 10대 후반에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스마엘은 누굴까요? 율법을 쫓고 자기 주장을 쫓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자,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같아도 또 달라요. 인생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다른 것이죠. 야곱과. 자, 야곱과 에서는 어떨까요? 아버지도 같아요. 어머니도 같아요. 쌍둥이에요. 생일도 같아요. 환경도 같아요. 근데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야곱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야곱도 자기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이죠. 약복강변에서 결국 십자가 죽음의 그런 예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은 두 길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길. 자, 롯은 화려한 물질과 향락주의를 쫓아갔습니다. 에서는 능력을 얻고 피나는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삶들을 개척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을 믿고 따르려고 했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 긴 시간 동안 했던 얘기가 뭘까? 이런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구원에서 제외됐고 이삭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 또 이삭도 자 에서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야곱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출애굽 때도 애굽의 사람들은 제외되고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 1세기의 경우에도 1세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됐고 결국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긴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구원이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일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행복한 새벽, 기막힌 새벽, 기적의 새벽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어제와 동일한 새벽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부정한 아내를 통해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막내 아들의 이름을 노암미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이름을 짓게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뭘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치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의 본질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치 않으시고 또다시 뭘로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 똑같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파괴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그러죠. 이방인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손 할례당을 할례받지 않은 손 할례당을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인종. 두 번째예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따라하세요. 지역도 초월합니다. 네, 지역도 초월하는 거예요. 인종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지역, 국경, 인종도 초월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가요.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왜 북한을, 왜 캄보디아를, 왜 아프리카를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웃기는 거냐? 뭐가 웃기는 거예요? 뭐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언더우드나 아펜슬러라든지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의 그때 당시의 시대는 어때요? 너무 어려울 때예요. 공황을 맞이하고 힘들었을 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IMF다,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런 때일수록 더 복음을 증거하고 더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 나가야 옳은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다 긴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지요. 땅끝까지. 지역도 국경도 인종도 초월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나만, 우리만 생각할 때 뭐가 될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이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로 갔나요? 안디옥을 거쳐서 유럽으로, 미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중국으로, 인도로, 중동으로. 그래서 어때요? Back to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편협한 민족주의라든지 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서 오기를 희망하죠. 한국 땅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하는 것이죠.
남북의 평화적인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터민들이. 이번 주에 월, 화, 수 3일 동안 북한에 고향이었다가 남한에 들어와서 신학을 했던 북목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한 200여 명이 모여 수련을 했는데 참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지역도 국경도 인종도 초월하는 초월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역도 초월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신비일까? 그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들이 누굴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 이 남은 자를 구루터기 그랬습니다. 구루터기. 저는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크리스찬들, 지하교회 교인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루터기 교인입니다. 그루터기 교인들이 북한 땅에 많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장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곳이 두 곳인데, 한 곳은 바로 북한이고 또 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다. 역설이죠. 역설. 이게 바로 선교학자들의 정론입니다. 그루터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남은 자가 있었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제1세대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은 자였습니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 남은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굴까? 남은 자가 바로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을 기다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남은 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남은 자는 최후의 승리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루터기처럼 믿음의 씨앗처럼 종자처럼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언제나 증거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멸망의 기준이 됩니다. 예. 자, 구원받느냐, 멸망받느냐, 그 기준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자, 의롭게 살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는 고발합니다. 의롭게 살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정말 남 앞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겉에는 지켰다고 할지라도 속은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는 지적합니다. 율법을 쫓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루지 못하고 다 지키지 못한다. 결국은 실족된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로운 행실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고 실족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딪힐 돌. 자, 부딪히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간의 심령을 깨뜨리시는, 부딪히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부딪히는 돌 앞에 부딪혀보면 나를 보게 만들고 나의 무능을 보고 나의 죄악들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부딪히는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뭘까? 부딪히는 돌입니다. 그런데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 인종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모든 지역도 초월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산돌이요 보배로운 돌이요 요긴한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돌이 되고 기둥같이 우리 인생이란 집을 다 받쳐주는 그런 기둥으로, 또 복되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했습니다. 오늘 또 기도에 성공하는, 기도에 헌신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담대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사랑교회를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복음적인 남북의 통일과 세계의 선교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금요일 이 거룩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요, 축복된 기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대로 또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